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내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꾸준히 삼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는 복된 시간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교통의 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온전히 깨닫고 살아나는 복된 시간, 복된 심령, 하나님의 참 믿음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둔한 입술 어리석은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 시간 인간의 모습 우리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은 8장 뒤에 있지요. 뭐 그걸 누가 모르겠나? 저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볼 수 없는 죄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요. 그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불 앞에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당신 한 몸에 그것을 해결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7장에서는 다 죽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했던 거가 이제 8장에 넘어오면 나는 확신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사망도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노래하고 해방을 노래하고 그런 그러면서도 이 로마서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였죠. 그 교회 안에서 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제가 갑자기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갑자기 죽는 바람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그걸 이제 헬라 사람들이 로마 정권,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못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불똥 튀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참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면밀히 따져보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이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들을 구원하신 건 뭐 때문에 구원해 주셨냐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 강가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고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이 뭘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그 시나이 반도 그 사막지대를 통과하면서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달게 하고, 뭐 그러면서 또 먹을 게 없으면 만나를 내리시고, 또 적이 쳐들어오면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 해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시내산에 끌고 오셔서 거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우리 이 언약을 한번 맺어보지 않겠냐? 하고 이제 언약을 요청을 하셔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이제 너가 언약 백성으로 살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증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장부터 쭉 그걸 설명해 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다. 그 새로운 법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새로운 복음의 계획,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의 율법,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의의 의, 옳다. 그런데 이 옳다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똑바르게 올바르게 바른 생활을 해야 옳은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언약의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언약에 약속한 그것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거, 그게 의예요.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들은 네가 이렇게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하면 내가 너를 잘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성경 여러 도처에 토라, 율법에 딱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왜 복을 받습니까?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켜 살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언약을 맺어놓고 그 언약 조항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많습니까? 저주가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주가 많아요. 신명기 28장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말씀.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네가 말을 안, 그래서 마지막에 저주가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뽑아서 온 세계 각처에 흩어버리겠다.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그 땅에서 뿌리가 뽑혀져서 그래서 온 세계 각처에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당했던 게 언제입니까? 나치 시대. 그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유럽에 900만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그때 죽은 거거든요. 폴란드 거기 가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거기 수용소에 끌려가갖고 그때 죽은 어린애만 100만 명입니다. 여자가 200만 명이고요. 남자 어른이 300만 명. 그래서 합 600만 명이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이 가스실에서 그 생체 실험한 거예요. 얼마나 견디나. 가스를 골고루 뿌려가면서 이 가스에는 얼마나 견디나. 남자는 몇 분 견디나. 여자는 몇 분 견디나. 이러면서 독일 놈들이 그걸 다 체크하면서 나치가 독일은 아니고 나치가 그걸 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600만 명을 죽였단 말이죠. 자기들은 그런 학살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또 러시아에서 포그롬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황제 짜르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거를 유태인이 죽였다고 뒤집어 씌우고, 안 그랬거든요. 유태인이 한 게 아닌데, 근데 유태인이 미우니까 유태인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들을 거의 한 20년 동안 학살을 했어요. 그게 러시아의 포그롬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드레피시 사건이라고. 드레피시가 포병 대위인데 이 사람이 정말 아주 신실하게 프랑스 그 장교 대위로 자기 군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런 군인인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간첩 조작 사건. 너 독일 스파이지.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거의 한 26년, 27년을 외딴 섬에서 이 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태인 같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그때 되게 힘이 좋았거든요. 로즈 차일드 가문이라고 하십니까? 로스차일드. 유태인 최고 부자인데 영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프랑스 파리, 그 외에도 이태리, 유럽 전역에서요
최고 부자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드레피스 이 대위가 억울하다 해갖고 이 유태인들이 자기들이 구명운동을 하려고 정말 몇 년이 안 돼서 그 진짜 스파이, 그 진범을 찾았어요. 진짜 그 독일에다가 프랑스의 기밀을 적어서 넘긴 그 실제 범인을 잡아다가 그 프랑스 정부에다 갖다 줬거든요. 이 사람이 진범이다. 드레피스는 억울하다, 풀어줘라. 근데 이 프랑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진범을 석방해줘요. 그리고 계속 여기다가 이 드레피스한테 누명을 씌워서 계속 옥살이를 시켜버린. 그러면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친 드레피스, 반 드레피스 해가지고 그 나눠가지고 드레피스를 반대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죽여요. 그렇게 하니까 그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가인 에밀 졸라 그 사람이 신문에다가 나는 고발한다 라고 하는 그걸 기재하죠. 그게 뭐냐면 차라리 나를 구속시켜라 하면서 쓰는 그런 그 고발문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이 유태인이라고 해서 인종을 이렇게 차별하고 그런 엄청난 학살들, 박해들, 그게 유태인들이 당했던 유럽에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렇게 당해놓고 지금 와서는 자기들이 나치가 돼서 자기들이 러시아 그런 정말 잔악한 정부가 되고 프랑스의 그 군부가 돼가지고 지금 그 불쌍한 하마스, 불쌍하진 않죠 하마스는, 그 팔레스틴 거기 그 감옥에다 가둬놓고 지금 계속 거기다 때려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정말 너무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교회들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편이고 이 팔레스틴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숙적 블레셋 이게 팔레스틴이에요. 언어가 똑같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지금 이건 아니고 어쨌건 그렇게 그냥 단순히 구약에 있는 성경 갖다가 끌어내서 그래서 이것들은 다 쓸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르게 좀 잘 알아서 하나님은 평화를 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너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디 하다가 이렇게 왔죠? 예,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모세를 통한 그거를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았지만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입증하는 게 뭡니까? 바울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인데 그 언약관계에 충실한 그게 의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을 죽였죠. 그게 모세의 율법의 그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스데반은 죽어도 싹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에게만 전유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러면서 뭘 눈을 띄게 해주시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건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뭡니까? 너는 그 복덩이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게 프로포즈를 할 때 그게 이제 19장 5절 6절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세계가 다 내 건데 너는 나의 보물이다. 그래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잘 섬기면서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겠고 너를 복주고 그래서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복받고 이게 제사장 역할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거를 통로가 돼서 역사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결국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 열방 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먼저 우리가 로마서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너네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찾겠다고 했는데 사실 너네는 율법을 알기만 했지 실천을 하지 않았잖아.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심, 그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래 이 눈에 비늘이 있어 못 봤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비늘이 떨어지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단계로 펼쳐지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걸 쫙 풀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그게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게 믿는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그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불의한 자에게,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걸 사도 바울은 증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거를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냐면 그 로마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 그 로마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서로 미워하는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서로 싸우지 마. 서로 악수해, 화해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권위로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때 말을 들었을 확률이 50%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위로 찍어 누르듯 시키면 억지로는 악수를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그 불화가 다시 또 뿜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순간적인 처방을 원했던 게 아니고 일시방편을 원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쭉 설명을 해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가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그 두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이게 결국은 죄가 나타나는 거구나. 사망이 드러나는 증상이구나. 우리가 죄의 세력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증거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제 새롭게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지체인데, 내가 같은 하나님의 지체인데 그 서로 혈통이 다르다고,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서로 차별하면서 미워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망의 세력 안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 그걸 깨닫고 이제 돌이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하나님의 사랑의 해방, 그것이 이제 8장에 나타난 영원한 승리, 정말 확실한 승리,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1단락이 딱 지고 난 뒤에 이제 다른 단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되게 집요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걸 더 확고하게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뭘 통해서? 자기 고백을 통해서. 근데 그 자기 간증이 정말 좋은 간증이 아니야. 부정적인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난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너무너무 슬퍼. 나는 지금 너무너무 절망스러워. 뭐가?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가? 내 동족, 안 믿는 저 유대인들.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믿는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인데 지금 이 사람들 말고, 이 유대인들 말고 지금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려버린, 예수님을 거절한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무 절망이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이 기가 막힙니다. 9장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금방 8절에서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절대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지요. 로마서 8장 다 같이 봅니다. 38절로 39절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확신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승리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데 9장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 안 믿는 내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져도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이게 진짜라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 정말 내 참말이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봅니다. 사실은 안 믿는 유대인들을 정말 가장 심각하게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면 그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게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올라갔어요. 사실은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쓰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은 로마 교회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에 들려서 거기서 뭘 합니까? 3차 선교여행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1차 때도 2차 때도 선교여행을 끝나고 나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 포인트, 자기를 선교사로 처음에 세워서 보내줬던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듣든지 말든지 거기 가서 아주 성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 보고를 했어요. 이번에 3차 때도 안디옥 교회에 올라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 교회로 가도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 때는 끝나고 돌아오면서 뭘 했냐면 헌금을 모아서 왔어요. 무슨 헌금? 구제헌금. 무슨 구제헌금? 예루살렘에 끔찍한 기근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 그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불쌍한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굶어 죽을까봐 이 사람들한테 정말 그동안 모았던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거 전달해 주려고 온 사람, 고마운 사람이잖아. 은인이잖아. 그치?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자식들이 굶어 죽고 가는 판에 지금 이 자기가 3차 선교여행을 쭉 다니면서 그 이방인 교회들한테서 돈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얼마를 모았는지는 몰라요. 아마 꽤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임지고 이거를 예루살렘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해주러 올라온 상황이거든. 이렇게 고마운 사람, 정말 길가에 나와서 박수 쳐주고 프랭카드도 좀 걸어주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래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자식 죽여버리겠다. 얘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 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아브라함의 언약 그걸 다 완성하신 분이다. 조금 전에 제가 길게 설명했던 그거를 얘기했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미운 거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소금을 뿌리고 초를 치고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게 참 유대인 이방인 문제는 아주 질긴 문제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사건건 자기를 회방하던 유대인, 그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위대한 그런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자, 이게요 마태복음에 두 군데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이방인들한테는 절대 복음 들고 가지 말고 이 복음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가서 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15장에 가면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가나안 여자가 와서 제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애걸복걸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함께 봤죠.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 외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어 하고 단칼에 거절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게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오직 여기 마태복음에만 딱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해 라고 얘기하는,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으로 했던 게 이게 한 80년, 90년 요때거든요. 요때 이 예수님의 기억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세리지요. 세리 레위, 세리 마태 이렇게 부르는,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이 마태라고 부르고 다른 데서는 레위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기록을 복음서로, 그게 마태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어디 교회 사람들이냐? 많은 학자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좀 헷갈려요. 이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만든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게 그냥 예수님이 짐짓해본 말인가요? 이 가나안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죠? 절을 하고 막 사정하는데도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개 취급까지 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게 사실 예수님의 본 마음은 아니었죠? 뭡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그 믿음이 큰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해 라고 한 말씀도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로 해석을 해 해석이 돼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리를 따라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다시 40일을 돌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12사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요, 감람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열흘도 못 되어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12제자와 120문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펼쳐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안증뱅이가 일어나고요,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쓰자.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같이 자기 것을 내어서 같이 나눠 먹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펼쳐지는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먼저 사랑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28장 이 18절, 그 28장 마지막 그 18절로 20절 말씀으로 가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19절이네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그 관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로 맺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안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속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거나 헬라어를 쓰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들은 창자가 녹아나는 것 같아, 애가 끊어지는 것 같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이 꿈틀거리는 걸 표현해요. 여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궁이 꿈틀한다고 표현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보면 그 창녀 두 사람이 아기 하나, 살아있는 아기 하나 놓고 이게 누구 아들이냐 이거 싸우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지혜로우니까 칼 갖고 와, 큰 거. 그래서 이 애기를 반으로 갈라. 그래서 공평하게 반씩 나눠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그 애기의 진짜 친모가 자궁이 꿈틀하면서, 차라리 내가 엄마 포기할 테니까 이 아기를 제발 해치지 말라고, 저 여자한테 줘도 좋으니까 아기에게는 칼을 대지 말라고 애걸복걸 하거든요. 그때 자궁이 꿈틀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감동으로 지금 내 동족, 내 고륙, 내 친척, 안 믿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참믿음교회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냥 복 받으려고,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그리고 이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기 고륙에게 느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런 사랑의 감동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수고하면서 정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달갑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거절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합니까?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매로맞고 진짜 만물의 찌꺼기처럼 정말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런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왜 복음을 전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킨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도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위협을 당하고 많은 옥살이를 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건 뭔가 하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은 그런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꿈틀거리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뒤에 많은 그 참고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그 안에 다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더 길게 해봐야 시간만 많이 가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사랑으로 이 땅에 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아붓습니까? 왜 예수님이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헐벗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 돼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된 제자들이 아, 이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사랑이 불붙어서 사랑의 화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누가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노벨 그 문학상을 받았던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여류 이 문학가가 있습니다. 소설가죠. 이 사람이 한 80여 편, 85편인가의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분이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34살에 35인가에 회심을 하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일본은 소학교라고 해요. 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일본에서 소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북해도라고 하는 그 홋카이도죠. 북해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여교사였는데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나가사키하고 그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결국은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일본이 항복하니까 유엔군 메가더 장군이 들어와서 일본에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학생들 보고 교과서 펴세요. 그리고 그 교과서를 먹물로 다 이렇게 까맣게 칠하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게 천황폐하를 위해서 너희도 싸워야 된다. 천황폐하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 일본의 국정교과서에 다 까맣게 잉크로 지운 그걸 유엔군이 하라고 해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명령하니까 교사로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하고 너무 양심이 이 가책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오직 천황폐하를 위해서 사는 게 자기 삶의 목표였거든요. 자기가 사는 이유가 천황폐하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살았던 일본 여자 중에 하나가 이 미우라 아야코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거를 지우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똘망똘망 그 어린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그거가 다 거짓말이었어. 그거 다 가짜였어. 이제 다 지워야 돼.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여자가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되게 젊은 나이인데 22인가에 이제 그걸 하게 하고 난 뒤에 학교 선생님 그걸 사표를 내고 사직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이제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진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몇 번 자살 시도를 하다가 폐병이 걸립니다. 폐병이 걸려서 각혈하면 피를 쏟으면서도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자에게 맨 처음에 다가온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의사였어요. 의사 수련생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를 엄청 사랑해줘요. 왜냐하면 같은 폐병 걸렸거든요. 같이 각혈하고 피를 토하고 하면서도 이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와서 너는 살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네가
병을 낫고 살 수만 있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도 좋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남자가 다가와. 그래서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서로 데이트를 갔어요. 데이트를 갔는데 아마 이 가을날이었던 거야. 공원에 딱 가가지고 둘이 이제 벤치에 딱 앉자마자 미우라 아야코가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피우는 거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미우라 아야코보다 2살이 많은데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갑자기 저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서 사정없이 자기 무릎을 내리찍기 시작하는 거야. 피가 막 터져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깜짝 놀라서 달려오지.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 하냐면 나는 네가 정말 살고 싶은 생의 의지를 찾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무릎 꿇지 않는 내 다리를 내가 지금 자책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닿지 않은 거는 내가 기도에 게을러서 그랬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무릎을 사정없이 내리찍는 거지. 나중에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자서전을 쓰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남자에게서 빛이 났다 그래. 그러면서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회심을 하기 시작해. 이 여자는 오직 천황폐하만을 위하던 여자였어. 기독교 굉장히 싫어했어요. 기독교 굉장히 싫어했는데 첫 번째 만난 남자가 그런 각오로 자기한테 다가온 거죠. 거기서 이 여자가 뭔가 희망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이제 살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둘 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남자는 늑골 2개를 잘라내서 수술하는 그런 대수술을 하고 이 미우라 아야코도 이제 가서 병원에서 이제 정식 치료를 받고 담배 끊고 그러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 미우라 아야코를 위해서 그 병원이 있는 근처에 사는 기독교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열성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좀 성경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걸 하고 난 뒤에 곧바로 그 장로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너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실망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와요. 집에 왔는데 이 남자도 이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남자가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가 그 장로님이 죽고 나서 1년 뒤에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그때 실어증에 걸린다고 그러지. 말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예수 믿기로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그 2사람이 정말로 자기한테 은인 같은 2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너무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 상태를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가까운 데 있는 이름을 보니까 그 사람이 여자인 줄 알았대. 근데 남자였어요. 그 이름이 한문으로 하면 그 세상세자에 빛광자를 쓰는데 여자들이 일본은 또 그런 이름을 많이 쓴다 그러네. 그래서 그 여자인 줄 알고 그 미우라 아야코한테 이렇게 붙여줬어요. 가서 좀 격려해주고 위로를 좀 해줘라. 근데 그 사람이 남자여서 좀 많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가겠다고 하고 그 남자가 이제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착각을 해요. 뭐냐면 그 자기 죽은 남자친구랑 너무 닮은 거예요. 얼굴 생김이. 그래서 그 남자친구인 줄 착각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호감이 가죠.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고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첫 만남에서 그 남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갑작스러운 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했더니 그 남자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미우라 아야코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미우라 아야코를 고쳐주시면 나는 대신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본의 그 당시에 이 크리스찬들은 왜 기도가 이렇게 무시무시한지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미우라 아야코는 누구 생각이 나요? 그 자기를 위해서 무릎을 찍던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네 병까지 같이 안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먼저 죽었던 남자친구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우라 야코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기독교인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빙점을 쓰고 노벨상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글을 쓰는데 이 미우라 야코의 모든 그 작품은 다 복음을 전하는 작품이었다 그래요. 그거는 너무 기니까 하지 않고 오늘 제가 이 미우라 아야코 얘기를 한 건 뭔가 하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자세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고륙,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가 되면 좋겠어. 내가 사는 이유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맺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소망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교회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가 돼요. 진짜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나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세워주세요. 이 사람을 좀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시간 저는 우리 참믿음교회가 정말로 그런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된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정말 고통에 가득 찬 괴로운 슬픈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눈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참믿음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 함께 해나가면서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옆에 있는 그 귀한 영혼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품었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그렇게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소망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 정말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평화가 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